자, 이 안식일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넉넉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공릉동교회의 이 찬양대와 이 기악의 숫자나 실력으로 보게 되면 남들이 이제 이해할 때는 야, 저 교회는 규모가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기악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공릉 제자훈련학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 달에 직원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공릉동 교회는 9월 첫째 안식일부터 이 제자훈련학교를 운영한다 결의가 되었고, 이것이 모든 교회의 사업에 우선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5월 28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기억 못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제가 드리면서 이제 뭔가 이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공릉 뉴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홍보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셨죠? 제자훈련학교 가입 신청서를 받으셨는데, 뭐 지금 작성하셔도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작성하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제자훈련학교가 이제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뭐 제자훈련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제 압박을 가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에 놓여져 있잖아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분도 오해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어떠한 분도 뭔가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누구든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사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릉동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그 숫자가 5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그 사람들에 의하여 이 사업이 전개될 것이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자나깨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릉동 교회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지 아니하면 많은 어떤 그 상실감을 느끼는 듯한, 오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제자훈련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 개념 이해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이냐, 그 다음에 또 예언의 신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원리 원칙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뭐 제자훈련 이야기하는데 그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안식일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 훈련이 이제 뭐냐, 이제 따질 때 먼저 마태복음 4장 19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라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은 사람들을 낚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따라가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되게끔 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제자 훈련이다. 그게 훈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게 되면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12명을 불러서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내보냈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또 내보내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훈련, 지극히 성경적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12명 하고 그 다음에 70명을 택하사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제 이렇게 권하잖아요. 요 과정을 본다고 하게 되면, 요 성경 말씀을 더듬어 본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훈련시켜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현장 실습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그 제자들이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하늘로 갈 것인데,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이러한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즉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들에게 부탁한 이 명령을 받들어요. 그렇죠? 받들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2장 41절 보게 되면 그 말을 받는, 즉 이 사도들의 어떤 그 기별을 듣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예? 예. 그 다음에 4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속속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증가하였다.
이것이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의 어떤 그 원칙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칙.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8절 보게 되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이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시대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때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어요. 이들 모두가 이른비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전파해요. 나아가 전파했던 이 성도들의 삶의 경험은 무엇이었었냐면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용서가 경험되어졌고 그래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같은 기별을 외쳤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이 초대교회에 훈련받은 제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죽든지 살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나날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꾸역꾸역 몰려왔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그토록 닮았기에 예수를 닮았기에 별명이 어떠한 별명이 붙었어요? 급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성경적인 사실로 볼 때 초대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외적인 성장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여러분들 중에 계십니까? 없죠. 분명히 이 초대교회의 성장은 제자 훈련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서 이 마지막 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완성될 수 있을까? 성취될 수 있을까? 동일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증언의 말씀을 하나 보면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곧 훈련이요 교육이다 그랬어요. 훈련이요 교육이다. 모든 사람으로 저희 마음과 뜻을 정하여 이 시기를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저희에게 가장 알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 훈련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선자를 통하여 이 마지막 교회에 주는 교훈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분명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의 설계자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의 설계자이시다. 계획자이시다. 우리가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야 한번 방주 지어봐.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인데 야 노아 한번 만들어봐. 니네가 살려면 뭔가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방주에 대한 정확한 설계 도면을 노아에게 던져주고 짓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계자, 노아는 방주의 건축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에게 야 성막이 필요한데 뭔가 이 백성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성막이 필요한데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명하시지 않았잖아요.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공간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재료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제 이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주어서 그 성막을 짓도록 했단 말이에요. 노아라든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 그대로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성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고 구속의 진리를 가르치는 성막을 지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반으로서 여러 작은 반들을 구성해야 할 것을 절대로 과오가 없으신 분이 나에게 제시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그냥 제자 훈련으로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이 소그룹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 제자 훈련에 대한 이 메시지, 이 기별도 누가 주셨냐면 과오가 절대로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에 주신 기별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이제 운영해 나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신뢰예요. 선지자 신뢰예요.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히 설 것이고 이 마지막 교회에 선물로 허락하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신뢰하게 될 때 예언의 신의 증언의 말씀들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형통함과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지침서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설계 도면을 제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이 교회를 경영해 나가야 된다, 부흥시켜야 된다,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은 만 가지의 인간의 아이디어나 이론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성경을 통하여 주셨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어떤 인간적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없이 제시하고 한번 해보자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못하다. 훨씬 더 하나님의 명령 가르침이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바로 교회의 생명은, 공릉동 교회의 생명은, 활력은 주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시키는데 바치는 교회의 충성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동의하십니까? 이 공릉동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우리들의 충성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것은 확실히 영적 나약과 부패를 초래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서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은 희미하게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말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른 사람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은 희미하게 된다 그랬어요. 1차적으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유아적인 신앙 자세로 신앙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젖을 달라고 쫓아다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양육해야 할 다른 영혼들을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달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아니할 때 우리 교회는 죽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뭔가 주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애쓰게 될 때 이 교회는 생명력 있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만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고집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폭삭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뭔가 줄 것이 있는 교회이어야 돼. 그것이 풍성한 교회일수록 성장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나누어 줘야.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하여 교육받고 강습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자 훈련 학교가 뭐냐 이거예요. 이 제자 훈련 학교가 이제 신약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구약적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개념을 찾을 때는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사무엘이 만들었던 선지자 학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지자 학교. 자, 사무엘은 보편화된 부패에 대한 방벽이 되고 청년들의 도덕적 영적 복리를 도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고문으로 봉사할 자격 있는 사람들을 배출시키므로 장래의 민족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인 부흥과 또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도록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선지자 학교를 세웠다. 사무엘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건하고 총명하고 배우기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무리를 모았다 그랬어요. 무리를 모았다. 제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 불렸다.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업을 연구했을 때에 그들의 타고난 재주에 하나님의 지혜가 첨가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업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학교에서 했던 일이고, 제자 훈련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에 주신 그러한 능력, 그 재주 플러스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연합하여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제자 훈련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품성면에 인간적 요소가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만일 그들이 단련을 받고 예수에게서 배운다면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신다. 그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로서 제자 훈련에 임하게 될 때에 우선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품성 변화를 일구어 내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품성이 일구어진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영성 훈련과 선교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뭐 배워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제자 훈련이라고 이해했다고 하게 되면 오늘 더 정확하게 폭넓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도들은 이 어떤 교회에 와서 이 친교가 뭔가 이루어져야 교회 생활이 재밌으니까 우리 뭐 이렇게 속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뭐 인내반 우리끼리 한번 재밌게 지내자, 뭐 놀러도 같이 다니고 먹을거리도 같이 찾아다니고 이러한 그것은 어떤 친목회지 이 제자 훈련에 근거한 소그룹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 또한 소그룹의 진정한 목적은 선교와 영성 훈련, 품성 변화가 반드시 균형지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인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병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를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이것이 이제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정말 품성, 영성 훈련, 선교 훈련, 지도자 양성, 그리하여 그들이 배워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우리 공릉동 교회가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 제자 훈련 학교의 올바른 성서적 컨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제자 훈련 활동에 같이 우리가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공릉동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냥 막연한 의미로 제자 훈련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의 지상 봉사 기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죄의 속박에서 세상을 구하는 이 사업에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시하셨다. 그분은 12가 또 후에 70인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그들이 할 일은 그가 알려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서 빵을 받아가지고 그 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 다른 매점에 가서 빵을 사다가 나누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배운 진리를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르침받고 하기 위하여 제자 훈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시대의 모든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을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일꾼들로 양성되어져야 돼요. 오늘 어린이 교회가 순서를 썼지만 어린이들도 이 장래, 이 교단의 일꾼들로 양성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공릉동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 그래서 뭔가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 학교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제자 훈련 정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 날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안식일 오후에 무슨 제자 훈련을 하자는 이야기는 내 체력이 버팅겨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건 웃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
평일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선교 사역,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이 안식일 오후에만이라도 우리가 헌신하여 희생하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이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입 신청서를 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이 선교적인 소그룹으로 이제 조직을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별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직의 원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 우리 지금 이제 뭐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제자 훈련을 뭐 운영해 보려고 이제 뭐 이렇게 껍죽대는데, 그러면 공릉동 교회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제자 훈련 학교가 뭐냐? 공릉동 교회는 어떠한 식으로 이 제자 훈련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표현은 공릉 비전 늦은 비 300. 여기에 대한 표현은 늦은 비 성령으로 300성도 채우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래요? 늦은 비 성령으로 300성도 채우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임을 몰랐던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게 공릉교회의 비전입니다. 늦은 비 성령으로 300성도 채우자. 자, 그 다음에 이 제자훈련학교의 사명 진수를 소개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을 이 지역에 전하는 것이다. 뭐 다른 지역 쳐다보지 말고 이 공릉동 지역, 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전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이 신령과 진정한 경배로 나타내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런데 진정한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품성이 온전한, 언행이 일치한 정말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증명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경배의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변화된 성품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제 이 교회 밖에 거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드리자. 이것이 제자훈련 학교의 사명 진술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제자훈련 학교를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이냐, 뭐 흐릿하게 나오지만 한번 좀 보세요. 일단 1번과 5번은 뭔가 자율성이 있어요. 하지만 2번, 3번, 4번은 이건 필수예요. 필수.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이제 처음 시간에는 보고회,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소그룹별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함께 이제 보고회를 하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시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보고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보고회가 요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탄력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운영하든지 아니면 2번을 운영하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자훈련 강습은 우리가 식사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될 텐데 1시부터 하자. 그러면 1시에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영성훈련, 전도훈련, 리더 양육을 강습하는 거예요. 강습.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한 40분 정도 강습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커리큘럼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는 이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의논하게 될 것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기본 교리로 하자. 그 다음에 뭐 예언을 하자. 그 다음에 뭐 건강을 하자. 뭐 등등등 이렇게 어떤 그 과정을 만들어서 강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토의가 있어요. 강습이 끝난 다음에 이제 소그룹별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짜여진 이 조직되어진 소그룹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것인데, 나뉘어져서 말씀 나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진작시킬 수 있는 토의 시간이 될 것인데, 이 소그룹 토의 시간에는 그날 설교했잖아요. 그날 설교 내용을 가지고 몇 개의 토의 주제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눔 시간을 가질 거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소그룹별로 오늘 오후에 선교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결석자를 방문하자. 결석자를 방문하는데, 그러면 오늘 그 집을 방문하게 될 때에 누구 갈 것이냐? 우리 다 가자. 아니면 지금 코로나 시즌이니까는 다 가는 것은 뭐 이렇게 부담되니까는 우리 서너 명만 가자. 그럼 서너 명이 가는데, 그럼 오늘 갔을 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회를 누가 볼래? 말씀을 누가 전할래? 기도는 누가 할래? 이렇게 정해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선교 활동.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이른 양을 뭐 방문하자라든지, 오늘은 전도지를 들고 뭐 방문하자라든지,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노인정을 하나 컨택해가지고 노인정 봉사를 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그룹은 우리는 정말 우리 뭐 이렇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으니까는 반찬 봉사를 하자라든지 등등 소그룹별로 선교 전략을 세워서 활동하는 것이 선교 활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강습이라든지 소그룹 토의라든지 선교 활동은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교 활동, 이제 소그룹별로 이제 친교 활동. 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재밌으려면 이 교회 안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맨날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있어야 돼. 김영분 성도님은 친구가 있나요? 에? 교회에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정미선 집사님 말고 아는 사람이 있나요? 많이 있나요? 예. 최소한 이 교회 안에 5명 이상의 이 친구가 결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 재미없어요. 몇 번 나오다가 무료해서 교회를 떠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에게 이 친구가 되어 주어야 돼요. 예?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요, 외롭게 교회 생활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 현재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구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친구 없어 외롭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면 기존 성도들은 그들과 친구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뭔가 접근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훈련도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릉동교회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제자 훈련 시스템이 되겠어요. 네. 일단 원리 원칙 개념에 대해서는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경적 예언의신적 근거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고,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공릉동교회 제자훈련은 이렇게 5개 시스템으로 진행될 것이다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가입신청서 꺼내시고 예, 한번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자훈련학교 가입 신청서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나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남은 백성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나는 남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에 사명자로 살겠다. 그러한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공릉동교회 성도이다. 나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공릉동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공릉동교회 제자훈련학교를 통해 영성훈련과 선교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제자훈련이 나의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영혼구원의 참 기쁨을 경험하기까지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나는 제자훈련을 통해 공릉 비전 늦은빛 300이 성취될 것을 확신한다. 나는 제자훈련 및 소그룹 활동이 늦은빛 성령 운동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 다음에 12번째,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가 생성되어질 때, 하지만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성되어지면 이제 이 서약서에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한 말씀 더 듣고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제가 이제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활동 보고에는 내가 참여할 수 없겠다. 그러면 거기다 표시를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강습은 내가 성경 공부는 한번 해보겠다. 성경 공부 그냥 이제 제자훈련 강습 시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성경 공부는 관심이 있는데 그 이후 소그룹 토의라든지 선교 활동에는 내가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럽고 못할 것 같다. 그럴 때는 제자훈련 강습란에다가만 표시만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만 표시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러한 분들은 이제 소그룹을 조직하는데 제외될 거예요. 소그룹을 조직하는 데는 제외되고 강습 시간에는 참여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제자훈련 강습에도 참여하고 소그룹 토의에도 참여하겠다. 이제 소그룹 토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훈련 강습 시간에 참여해야 돼요. 제자훈련 강습 시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소그룹 토의로 지나갈 때에는 뭔가 이제 이 균형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소그룹 토의까지는 하겠는데 내가 선교 활동은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럴 때는 표시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제자훈련 강습 성경 공부에만 참여하겠다. 표시하셔요. 그 다음에 소그룹 토의까지 참여하겠다. 그러면 2개가 표시되어지고, 그 다음에 선교 활동까지 하겠다. 3개가 표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 활동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소그룹 멤버들과 함께 친교 활동까지 하겠다. 그러면 오늘은 어느 집사님 댁 가서 국수 비벼 먹자. 뭐 이제 등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친교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하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닌 그냥 이렇게 진짜 뭐 이렇게 너무 강하게 권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쭈삣쭈삣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물을 흐릴 수 있어. 이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해야 되겠다.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이 제자훈련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름을 기입하셨습니까? 자, 이름을 기입하세요. 이름을 기입하시고 나가실 때 저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뒤에 테이블 그냥 아무 곳에다 그냥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우리 공릉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복시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업과 선교적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